같은 찬양을 불러도 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또 어디서 부르냐가 다르고 또 누구와 같이 부르냐 이거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게 이게 바로 또 성령의 역사이고 또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침에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죠?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또 화음도 넣으시고 성도님들 또 권사님 뒤에서 이 가사 자체가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예수 생각하고 그 표정이 또 다 읽혀지니까 또 감동이 되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인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 얼굴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 하나를 지어도 예배당 안에서 또 우리 지체들 간의 표정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내가 오늘 좀 기분 나쁘다 인상 쓰면 그게 그대로 상대방의 전염이 돼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또 기쁨을 우리 허락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1절을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늘 보면 한 3단락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선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단락 자체가 그 지역별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어제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이 소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좀 정리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다음 선교여행 길을 떠났죠. 마게도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듣던 지역이죠. 바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이미 방문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바울의 선교 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바로 먼저 방문했던 지역을 재차 방문해서 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다음 행선지인 헬라에 이르게 되죠. 우리 방금 읽었는데 1절과 2절에서 이 권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파라칼레사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권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격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권하고라고 짧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머무는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쉽겠죠. 이 권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재교육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헬라에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이 3절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헬라라는 지역은 고린도가 포함된 그런 아가야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전력이 있었죠. 아마 좀 애착이 남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머물렀던 기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은 거의 이거는 논문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그전 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로마서를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 적에 기록을 했다라고 작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누가는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공모를 어떤 경로로든지 알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기로 했던 그 목적, 계획들을 수정을 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친다는 것은 이렇게 좀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절상으로 아마 그 겨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겨울에는 바다 그 뱃길 여행이 조금 위험해지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좀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좀 풀리면, 봄이 좀 되면은 배를 타고서 원래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길 여정 중에 어떤 공모를 해서 작당을 해서 테러를 일종의 가하는, 아마 추측컨대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적에 이 빠른 길인 뱃길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날이 풀리면. 그러니 바울 일행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겠죠. 타면은 배에서 이제 밤이나 이런 때에 슬쩍 잡아다가 바다에 빠뜨려 버리면은 사고사로 위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뱃길이 아닌 육로를 선택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누가는 바울의 동행자 이 7명을 소개하는데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또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일행들이라 했는데 기록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름과 함께 또 출신지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지역의 대표들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아마 상징을 하고자 적은 것 같아요. 또 숫자 7이라는 게 또 완전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적에 누가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지역, 믿지 않는 지역의 이 유대인 지역에서 이 대표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7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건 다른 의미를 또 갖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읽고서는 바로 해석은 못 하는데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글들을 보면서 그런 의미도 있었겠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이 여행에서 이 바울 일행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할 이 돈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힘든 지체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돕고자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거. 이것도 참 놀라웠는데 그 헌금들을 가지고 가는데 아무래도 바울 혼자서 그 돈을 다 들고 가면은 좀 위험하겠죠. 강도들도 있고 치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각자 분산해서 그들이 운반한다라는 그런 역할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항상 교회 역사와 함께 해왔던 부분이 이 사람이 탐심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돈을 좀 관리하다 보면은 자칫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못 이겨서 실수를 하게 되는 죄를 또 범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직접 그 돈을 관리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그 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 헌금에 대한 투명성을 또 공정성을 강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일행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 참 놀랍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7일을 머물렀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또 이것도 심상치 않죠. 날짜를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겠다는 게 뭔가 또 복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여행의 일종의 유효 기간이랄까요? 언제까지 도착해야겠다라는 일정을 바울은 잡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오순절까지 들어가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순절까지 가는 길, 원래는 뱃길로 이렇게 빠른 길로 이동을 해서 여유 있게 가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의 작당을 미리 알아채고서 돌아서 육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 육로도 또 중간중간 또 배를 타거든요. 근데 이게 앞선 장에서 이동됐던 뱃길 거리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지역을 닷새에 걸쳐서 왔다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막판에 막 서두르겠는데? 라는 것까지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드로아 지역의 선교의 내용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드로아에서 한 7일 정도를 머물게 된 바울 일행이 그들이 도착한 주간의 첫날 모임을 가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이 학자들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유대식의 어떤 시간 개념의 그 첫날이다. 또 어떤 학자는 로마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 첫날이 달라지거든요, 둘이. 유대식으로 첫날은 안식일 토요일 저녁이 돼요. 근데 로마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주일 저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저녁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때 하루 기준이 저녁이 돼서 아침, 낮까지,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로 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라고 표현한 거고 어쨌든 하루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간의 첫날은 이모저모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로마식 계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 주일. 이때 그 전에 하나를 더 설명할게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요즘 뭘 배우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데 그 성례전에 대한 거를 성찬식 이런 부분들을 의미들을 또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참 새롭던데 제가 배워온 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이게 무슨 얘기하니? 애찬 혹은 성찬, 떡 뗀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그 예전 중에 반드시 포함됐던 것은 바로 떡을 떼는 성찬, 혹은 이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식사 교제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애찬, 성찬을 나누는 예식이 항상
예배에 포함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보통 이 현대 교회들은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또 뭐 절기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요. 물론 지금도 매주 예배 때 이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 초기 기독교에 행해졌던 이 예전 의식을, 떡을 떼는 이 의식을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이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게 성찬할 적에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십시오, 피를 기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에 그리고 또 부활에 동참을 하는,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뜨거워지고. 이게 매주 진짜 있다면 정말 성도들의 그런 마음가짐들, 신앙들을 되새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대 예배의 이 또 성도들이 초기 교회들과는 달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생각했을 적에 이게 초기 기독교가 형성됐을 적에 그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님도 다락방에서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눴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예배가 정말 날마다 새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런 연고로 떡을 떼는 자리, 그러니까 예배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배를 이 밤중까지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이 촉박해서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말은 많은데 다음날 바로 떠나야 되니까 이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교회사를 배우고 초기 기독교사를 배우다 보니까 그 당시의 예배는 저녁에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이때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그 예배당이 됐던 또 초소가 됐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색출하느냐? 뭐 이렇게 익투스, 뭐 이렇게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상징, 우리들끼리 알기는 상징인데, 이런 그 증거들을 찾고자 하는데 너무나 쉬운 게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에 떼거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쟤들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다 잡아다 핍박을 해,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모이면은 날 잡아가십시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시간을 잠깐 옮긴 거예요. 다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거로 로마 여기서 알고 있을 테니까 일요일 아침에 모이자. 그때부터 그 주일 아침에 모이는 풍습이 시작됐다라는, 그것도 교회사를 배우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됐었어요. 어쨌든 이 바울이 이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이제 아침이 돼서 떠나게 되면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3층까지 있다는 걸 볼 적에 아주 집이 되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밤새 설교를 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강론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겁니다. 지금 같으면 뉴스에 난리가 나겠죠. 그죠? 종교 집회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뭐 이런 헤드라인 기사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바울이 청중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긴 설교를 하다가 체력이 바닥난 청년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뭐 이런 기사들 막. 아니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교가 반박하는 기사를 낼 수도 있겠죠. 참 믿음 없이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던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뭐 이런 식으로 양쪽의 입장들 막 이렇게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거나 걱정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그 상황을 일축해버립니다. 떠들지 말라. 이 한마디로.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예.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떡을 떼서 먹고 자기가 먹었다는 것 같아요. 날이 셀 때까지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더 하다가 떠납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야, 참 범상치 않네요, 그죠? 어떻게 떡을 다시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도에서 오늘 끝내십시다. 하나님이 더 말씀을 이제 전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 같네. 뭐 이러고 멈출 것도 같은데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날 셀 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후에 성경학자들이 뭐 이것을 놓고서 좀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었다. 잠시 혼절한 상태. 뭐 그러니까 바울도 떠들지 말라.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글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 할 리가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논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유두고가 살아있었냐, 진짜로 죽었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면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이 바울의 탓이다.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딴 생각하니까 졸다가 떨어지지. 이거는 유두고의 책임이다. 뭐 이런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유두고의 죽음에 왜 죽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은 전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의문점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일종의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도구로밖에 저는 안 여겨져요. 그러니까 뭐 유두고의 생명을 하찮게 제가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설명하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무리 오래 떠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그들이 다 봤는데 살아났다는 그 기적, 그 구원을 보여준다 하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예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의미인 거지. 유두고를 와, 역시 바울도 이제 드디어 기적을 행하나 봐. 사람을 살리고 뭐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단지 기적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을 지금 보여줄 필요가 없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안 일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기적 자체가 일어났으니까 우와 대단한 것이다, 이런 포커스가 아닌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그 기적을 보았으니 얼마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힘을 얻겠어요,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유두고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본문은 밀레도의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내용보다는 그냥 뭐 어디서 거쳐서 이렇게 쭉 갔다라는 내용이 주가 돼요. 이 여행 경로가 저도 다 외우질 못하겠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그 이동한 경로가 적혀 있거든요.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지역에서 특별히 어떤 뭐 특이점들을 좀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울과 그 일행이 첫 번째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적에 잠깐 떨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떨어지는데,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서
앗소까지 배를 타고 가라고 하고서는 바울 자신은 혼자서 걸어서 앗소로 가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미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가 한 지금 여기 미터법으로 하면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좀 안 되는 그런 거리가 될까요? 왜 바울이 혼자서 걸어 갔을까요? 이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없어요. 없고 그냥 이게 추측한다라는 글들은 있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제자들 따로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추측이 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이 혼자서 역시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여정과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들을 묵상하며 다음 사역에 힘을 얻고자 했다. 혹은 그만큼 힘들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바울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그런 본을 보인 사람으로서, 강한 사람으로서만 기여를 하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하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그 감정 빼고서 보면은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쫓겨다니고,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그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들, 힘듦들을 그들 일행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잠시 그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다 추측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것은, 이제 남은 시간 묵상을 하실 때에 내가 바울이 돼서 앗소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는 거를, 32km 정도의 거리를 한번 걸어가 보시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라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면 아침 시간이 좀 나름대로 우리 개인적에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마지막 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마치 지체됐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이 그 상황에서 제일 빠른 길, 다시 뱃길을 택하게 됩니다. 마지막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하고 또 공감이 되는가 하면은, 이 바울의 선교 일정이 좀 어떤 식으로 보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무계획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상황 중에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있었던 그 행동, 일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계속해 그 말씀이 이어져 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인데,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현실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슬럼프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 이게 바른 길인가라는 의심에도 쌓이게 되는데, 이때마다 이 바울의 그 마음가짐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라면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진 듯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바울도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 그 신실한 강인한 바울조차도 이런 환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볼 적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바울도 그런 사람도 겪게 되는 현실, 그러니까 나만 겪는 현실이 아니야라는 위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소까지의 길, 그 32km의 여정을 남은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한번 내가 바울이 돼서 걸어가 보시면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